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또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 다른 종교의 차별성이 있다면은 인간의 인권을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관들 보세요. 그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도 짐승과 동물과 사람을 같은 인격화하잖아요. 같이 놓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잘 살면 뱀이 될 수도 있고 용이 되고 고양이가 되고 그런 환생한다는 것은 결국 짐승과 사람을 동질선상에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과의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이런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짐승과 똑같이 놓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없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물론 사관들의 제일 기독교와는 제일 반대적인 게 뭐예요? 인간은 물질로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끝나지 그런 영적 세계, 사후 세계, 그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과는 정반대적이고 정말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물론 사관을 우리는 교회는 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알고 있지만은 영적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로서의 인간, 그죠?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중해야 된다.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존엄성.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도 건국 이념이, 곰아가 마늘 먹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인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그 건국 이념도 당군 신화도 결국 그 불교의 이론과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곰을 우리가 조상으로 믿고 그렇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당군 신화도 역시 크게 보면은 불교의 이론과 큰 차이가 없죠. 불교가 주장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큼은 그런 것들을 아주 정말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의 존엄성,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기계화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인류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토론토 대학 명예교수가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AI가 앞으로 적어도 20년 후에는 우리 지구에 굉장한 그런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20% 30% 된다는 거 그분이 이제 소상수감에 말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기계가 앞으로 편리하게 하고 기계에게 어떤 인공지능을 주고 기계가 뭘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이걸 우리가 사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계가 인간의 인권을 앞으로 전쟁에도 기계가 나가서 전쟁하고 AI가 나가서 로봇 가서 전쟁하고 사람은 기계의 조작으로 사람의 생명을 만약에 그런 AI의 기술이 북한에 갔다. 그죠? 앞으로 군대 안 가도 되겠죠? 그거 AI로 가지고 이제 기계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살생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우리 시대의 가장 우리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런 기술의 개발, AI의 발달,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 컴퓨터의 발달은 어떻게 돼요? 인류의 멸망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좋은 데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나쁜 의도로 범죄자들이 그것을 쓴다면은 사회는 통제불능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그 유물론적 사고, 인간이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고 하는 논리, 뭐 사람 하나 죽여도 뭐 그 죽을 사람 죽었나 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왜 열변을 토하 소리를 질러요? 아이 무한의 사람들이 뭐 죽을 사람 죽었나 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감각이 없고 무감각한 거야. 그냥 뭐 죽을 사람 죽었겠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내가 안 죽었으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둔하여지고 가슴에 감각이 없은 시대, 이것이요 말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거짓 영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슬픔을 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통함이 없고 감정이 없는 시대, 그죠? 그게 AI 시대, 로봇 시대, 무감각의 시대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고통을 봐도 슬픔인 줄도 모르고.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아서 슬픔을 몰라요. 감각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찔러도 아픈 줄도 모르고. 죽은 사람 찔려만 아픈 건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뭐 칼로 꽂은다 해서 그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인간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의 상태가 되어진 상태. 찔러도 찔른 걸 모르고 애통함이 없고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그죠? 인간 존엄성의 상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괜찮으면 돼. 그래 놀러 가고 뭐 놀면 되지. 아픈 건 네 사정이고 뭐 내가 안 아픈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 어려운 문제지. 그게 내 문제냐? 그게 은혜 받아 그렇습니까?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정신 나간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시대. 네. 여러분 어디 상처 나면 아프잖아요. 그거 정상이에요. 상처 났는데 안 아파. 그 마비된 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람의 감정이 있고 애정이 있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성경에 흙이라고 했어. 창세기 보면 너희는 흙이니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그 흙에게는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수고해야 된다. 그죠? 우리 인간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 노동 안 하면 안 돼. 땀을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일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하고 건면한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갖고 가부좌 들고 배고픈 거 참고 앉았는 거 이렇게 그 앉아갖고 그거는 귀신 노름이에요. 싸대기 뚜룩 패버려야 돼요. 그런 거. 그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갖고 그걸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있고 에너지가 덜 소비돼서 배가 덜 고파. 그게 석가모니의 논리잖아요. 그 보리수의 교리가. 그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노동이에요. 배고프면은 농사 짓고 밥 깔고 해서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지. 딱 왕자가 돼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으니까 불교인들은 그거는 성경과는 참 반대적인 교리예요. 인간은 노동의 축복을 주시고 노동의 즐거움과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노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거 참고 고생 그렇게 불교인들은 막 뭐 100일 금식 자랑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참고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화장을 하면 사리가 나온다네요. 그 암덩어리. 그게 이제 돌이 많이 나올수록 수련을 많이 한 사람이래요. 죽어서 화장해서 구설이 많이 나오면은 그게
아주 오래된 중이 죽으면 돌이 많이 나온대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고행하는 그 종교,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수고하는 종교요. 희생하는 종교고, 헌신하는 종교고, 일하는 종교.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꼭 노동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노동을 할 때 일의 즐거움을 갖고 해야 돼. 일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죠? 그래야,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하다가 인간은 간다. 천국에. 그죠? 그 인간은 또 뭐요? 제가 주보에 잘못했다.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은 영적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생명을 줬어요.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고, 인간의 감정을 주고, 슬픔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 인간에게는 슬픔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어요. 인간에게는요. 짐승이 느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님이 영적 기능 속에 인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의 글작품이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아름다운 이 세상의 작품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멋있게 세상의 그 모든 만물보다 구별되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어려도 병이 들어도 인간은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꼭 우리가 기억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보면요. 제일 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고의성, 이죠? 이제 고의성. 우리 대한민국 법도 그래요. 범죄를 했을 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를 한 거냐. 그죠? 이 성경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살인을 저르고 일단 도피성으로 가라. 그리고 고의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로 사람에게 살인사건이 났는지, 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이제 판단해서 의도가 있었는데 도피성으로 가면은 도피성에 가 있어도 잡아서 죽여라.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범죄. 내가 고의적으로 야 도피성에 가만 살다.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은 도피성으로 범죄하고 사람을 죽여 도피성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내어줄 수 없어. 근데 고의적으로 그래 놓고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 갔어. 그러나 제사장은 그 고의성을 판단해라.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고 도피성 갔으면 그 사람 죽여버려라.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한 거, 그죠? 부모를 때린 거, 그런 거, 고의적으로 또 한 거.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거, 손해배상, 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배상.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그대로 다 법을 적용해 나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배상. 피해를 줬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해를 입히고 용서는 그거는 기본,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기본이고 반드시 보상법이 있어. 배상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정도 어떤 문제 있을 때 본의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 보상을 해준 것은 형량에 굉장한 참고가 되고 피해 보상을 안 해주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피해자에게 뉘우쳤으면은 거기에 상하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때우는 거, 그죠?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는 또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거는 보상을 해주고 그게 또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용서를 풀고 사람과의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영화가 한데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그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가 교회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와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 그 감경을 감격해하는 그 얼굴에 화색이 빛나는 그 범죄자를 볼 때 그 밀양의 전도연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가슴 아픈 거는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못했는데, 그게 그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그 세계적인 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됐지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뭐 그런 필요 없다 이거죠. 사람 관계는. 그게 아마 전 세계에 히트친 그 작품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사람하고도 우리는 보상을 해주고, 성경에 보세요. 피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손익계산하고 잘못을 용서받고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보답을 해주고, 그게 상응하는 문제 해줬을 때 그건 온전한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더라도 안 들키면 되고, 그건 아니지요. 안 들켰으면 되고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사람하고 관계는 괜찮다.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했다면 회개하세요. 사람과의 잘못된 우리가 힘을 어렵게만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가 있거든요. 반드시 보상해 줘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과 설교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저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저는 이런 부분을 오래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총회를 할 때도 우리 총회장님이 시간을 어겼어요. 임원회 열어놓고 어디 볼일 보러 가고 못 왔어요. 그 전화했더니 왔어요. 늦어서 왔어. 임원 9명이 기다리고 있었어.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올 때까지.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못해서. 그거 말로 끝난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미안하다 그러면 됐지. 내가 너한테 무릎 꿇으래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도 미안하다 그러면 끝날 일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한테 묻더라고. 물어볼 것까 묻더라고. 사과는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늦었고 잘못했으면은 오늘 거기에 대한 벌로 내가 오늘 식사를 산다든지 어떤 뭔가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말로 미안하다 그게 끝인가? 그게 신앙이냐? 제가 무릎 꿇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어제도 그분 왔어요. 그 영감 왔어요. 제 성격이 보통인 줄 압니까? 말로 미안하다 그러면 됐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끝난 거요? 아니에요. 내가 미안했으면 부부간에도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이런 정말 실수를 했으니까 오늘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 당신 나 용서해주면 내가 이렇게 그게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인간관계는 말로서 그런 약 올리는 거예요. 그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미안해. 그러면 그만해야 되지. 미안하다 그런데 자꾸 그러냐?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자녀들 앞에도 우리가 가정 앞에 그 미안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 진정성 있는 우리가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디다가 미안하다 그러면 퉁치고 말아야지 쪼잔하게 또 대드느냐고. 그런 논리는요. 여러분한테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 제가 용서 안 합니다. 제가 이날까지 한 번도 그런 말로 그런 식으로 넘어갈 때 제가 넘어간 적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라. 미안한 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라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알고
거짓뿌리로 사람의 감정을 자꾸 자극하고 싸움질하고 말과 논쟁하는 그런 습관들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뭐든지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개를 구하고, 신앙도 정말 그렇게 가짜로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늦었으면 사람이 늦을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랬습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의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일부러 그 시간에 요것들 한번 질들여 보려고, 내 없을 때도 회의할 수 있는 하고 한번 기합 한번 주려고 의도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실수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화를 냈을 때, 니들 한번 나 없을 때 회의할 수 있는 물 먹어봐라. 그 의도를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총무 비서가 오늘 일정 얘기해줬고 다 했는데 왜 그 길을 간 거냐 말이에요.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화를 낸 거란 말이에요. 실수로 내가 시간 스케줄 착각했어. 그런 거 갖고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고의성을 가지고.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내 자리를 한번 너희들이 어떤 무게 있는 자리 한번 느껴봐라. 그 물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수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 이전의 삶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 이전의 삶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있거든요. 우리가 육에 묶여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꼭 하나는 기억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4장 17절에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고 마음이 굳어짐. 18절에는 에베소 4장 18절에 마음이 굳어져 갖고 마비돼 갖고 감각이 없고 강팍하고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 어떻게 해요? 슬픔을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 한 방울 안 나. 애통이 없어요. 그죠? 은혜 받으면 애통이 없습니까? 기죽기죽 거리면서 돌아다닙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일이 있고 눈물로 돌봐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 한 발, 뱀은 안 운다 그러더라고요. 눈물 안 흘린 짐승이 있는데 뱀이라 그래요. 제가 듣기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는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해주고 나라와 민족의 고통도 내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은 수고하는 선교사님도 없고 기도하고, 그 무안에 있는 백성들 아프고 가족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정치이자 내가 정치가가 아니라도 나라의 안녕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는 이런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애통하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일이 없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가. 그래, 영적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고통이라 영적 고통을 지금 받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마비돼 갖고 찔러도 찔른 거 아픈 거 모르고 마비돼 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가 중요하다. 구원 이후 어떻게 살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거. 하나님 자녀는요,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 그죠? 옛사람과 새사람, 그죠? 이거 싸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옛날 과거의 삶,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서 생각.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기도 제목, 성취돼야 할 기도 제목 잘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이게 옳고 그름을 말씀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상의 그런 흐름 속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래요. 세상인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주장해도 항상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서 뒷받침해 주면 하고 말씀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 기도를 회복하고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늘 기도가 부족하고 이것도 기도할 일, 저것도 기도할 일,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거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어. 뭘 기도할지 몰라.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기도의 축복 속에 산 사람은 늘 기도해도 기도의 부족함을 느껴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세상의 상처 속에서 서로를 무관심하고 서로에게 정말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굳어진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